자, 예, 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의 주제가 무엇일까를 한번 여러분들이 좀 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9절, 20절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잘 한번 읽어보시고 이 말씀의 주제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주제 그리고 이 말씀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지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를 드리는데 어,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한 보기는 안 드릴 거예요. 다 이거 맞나 싶은 보기들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고 있어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번 이 말씀의 주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1번. 그 다음에 2번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였으니까 성도의 교제. 이 2번이에요. 그리고 3번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기도. 3번 보기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4번은 그 예배 혹은 기도회. 다 맞는 답인 것 같지요. 그렇죠? 예. 그리고 5번은 사랑. 교회에서는 뭐 사랑이 빠질 수 없죠. 사랑. 자, 6번은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 뭐 이런 것이 교훈일 수 있겠지요. 자, 뭐 같아요? 이건 대면 예배를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제가 피드백이 올 텐데 지금 피드백이 전혀 안 오고 있으니까 자, 몇 번이 답일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이 기도와 관련된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 또는 기도하는 성도의 모임, 예배나 또는 기도회에 관한 말씀이다. 또는 응답받는 기도와 관련된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 이 본문, 오늘 본문은 물론이고 마태복음 18장, 이 마태복음 18장 전체를 통틀어서 기도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 또는 예배를 기도회 뭐 이런 것들을 독려할 때에 이 말씀을 자주 사용을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말씀의 주제는 기도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뭘까요? 뭐가 답일까요? 자, 제가 볼 때 이 마태복음 18장 전체의 주제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일단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권징이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권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권징이 뭡니까? 교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 권징이란 말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절대 이 권징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권징이 뭐냐면 성도들 중에 교회 안에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범죄한 그런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이 성도를 교회법을 통하여 다스리는 거예요. 교회법을 어긴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그 권위를 따라서 권고하고 징계하는 행위입니다. 권징, 그래서 권고하고 징계하는 제도예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이 권징이라는 제도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권징 뭐 이런 거는 고사하고 이 권징이란 말조차 들어본 적이 없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실제적으로 이 권징을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뭐 왜 그러냐?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를 들라고 한다면 아마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권징이라는 조례는 헌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헌법에서 보장하고 또 헌법에 분명하게 명시되어져 있는 시행령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교회 헌법이지 사회 헌법처럼 강제성이나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징을 교회에서 시행한다 할지라도 이 권징을 받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불복하거나 혹은 그냥 내가 수 틀려버리면 그냥 교회를 옮겨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도 뭐 웬만해서는 이 권징이라는 것을 시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헌법이라는 것이 있죠. 이 헌법이 있고 이 헌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나라가 질서가 유지가 되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법치주의라고 하잖아요.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 법에 의해서 질서가 잡혀지는 그것을 이제 법치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교회 역시도 교회의 법이 있습니다. 교회가 정한 법이 있다면 그 법이 올바른 기능을 하고 그 법에 의한 치리가 이루어져야지만 사실 교회도 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법이라는 것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아닙니까? 그렇죠. 문제는 이 법이라는 것이 있고 여기에 대한 강제성과 구속력이에요. 사회에서 이 법치라는 것이 힘을 갖는 이유가 바로 이 강제성과 구속력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법을 우리가 위반을 했을 때 작게는 벌금에서부터 뭐 그러한 범죄의 이 사안에 따라서 뭐 구속이나 구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법에 대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사회법은 제대로 시행이 되죠. 제대로 시행이 되고 또 그런 법치에 의해서 이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강제성과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에서 엄중하게 이 권징이라는 것을 시행한다 할지라도 이 권징을 받는 사람이 그냥 교회를 옮겨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교회법은 강제성과 구속력이 없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법은 사회법이 아니에요. 교회법은 하나님 나라에서 발효되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강제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구속력이 있다라는 것. 이 교회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강력한 구속력이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교회도 간과하고 있고 성도들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인 18절부터 20절. 내가 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또는 뭐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중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기도와 관련된 본문이라고 착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교회법의 구속력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자, 그 전 15절부터 17절 그리고 오늘 본문까지 해가지고서 이것이 무엇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바로 권징에 관한 말씀이에요. 형제가 한번 읽어보시면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러니까 교회 성도 중에 누군가가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는 가서 그 사람에게 권고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권고하. 그래도 그가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좀 더 무게 있게 권고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도 그가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말하고 교회가 담임 목회자나 당회에서 좀 더 이것을 위중하게 교회적 차원에서 그에게 권고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교회의 말까지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말은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그냥 아유 쟤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 그냥 무시해버리고서 그냥 하찮게 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라는 말은 이 유대인이 이 선민의 그룹에서 제외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총회에서 제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교회의 교회법의 권징 조례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법령이에요. 물론 교회법에서는 무조건 출교시키는 건 아니에요. 교회법에서는 이 사안에 따라서 징계의 수위가 다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무조건 출교를 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교회법에는 징계가 있어요. 권계나 뭐 견책이나 수찬 정지나 뭐 무기징역 또는 사형 뭐 이런 거. 무기징역이나 사형은 이게 영적으로는 제명이에요. 제명. 무기징역은 제명이라고 볼 수 있고 사형은 출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예 그냥 이 하나님의 자녀에서 그냥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교회에서 시행하는 이 권징이 정말로 강제성이나 구속력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권징을 받으면 에이 퇴퇴퇴 하고서 다른 교회로 가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권징을 받고 이 권징을 피해서 저기 보이지도 않는 알 수도 없는 저기 뭐 땅끝 마을에 가서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혹은 물을 건너서 저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그런 교회를 간다 하더라도 그가 받은 권징은 그곳에서도 유효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안에서만 유효한 법이지만 이 교회법은 전 세계에 적으로 유효한 법이에요. 왜요? 그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18절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해진 것을 보시면 아마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땅에서 처벌하면 하늘에서도 처벌할 것이며 너희가 땅에서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할 것이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권징은 이 세상에서 발효되는 법이 아니라 하늘에서 발효되는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에서 권징을 시행할 때는 이미 하늘에서 그것이 시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시행되어지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여기저기 피해 다녀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속일 수 있겠지요. 그 교회 목사님은 속일 수 있겠지요. 성도들은 속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리라. 이 땅에서 교회가 징계하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따를 것이고 이 땅에서 교회가 그 징계를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는 이런 문항이 나옵니다.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라는 문이 83문이에요.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즉 하늘문을 열고 닫는 열쇠가 뭐냐라는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이 뭐냐면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이것이 답이에요. 자, 거룩한 공설과 권징이래요. 자, 거룩한 공설이 뭡니까?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말씀드려요.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기도 하고 권징을 통하여 하늘문이 닫히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문을 열고 닫을 만큼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야 될 것이 뭐냐, 바로 말씀과 권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83문이고 84문이 바로 그 거룩한 복음의 강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제, 거룩한 복음의 강설을 통하여 어떻게 그렇다면 천국이 열리고 닫힐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뭐냐면, 뭐 긴데 간단히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 거룩한 복음의 강설, 즉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공적으로 개개인에게 선포되어지고 증언될 때에 그것을 듣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자기 가슴으로 받아들일 때에 천국의 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 말씀을 듣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에 천국의 문이 닫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지금 중요한 시간이냐면 천국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한, 이 답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그 위에 머물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5문이 뭐냐면, 교회의 권징을 통하여 어떻게 천국의 문이 열리고 닫힙니까? 이것이 문제예요. 답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도가 교리나 또 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런 행동을 못할 경우에 형제로서 먼저는 권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에 보고를 하고, 교회의 권고에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치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징이라는 것에는 뭐 여러 가지 권면, 견책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이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징계 중에 보면은 수찬정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찬정지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수찬정지, 이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성찬을 금하는 징계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수찬정지를 만약에 받게 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수찬정지? 그거 별거 아니네. 그냥 성찬에만 참여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중징계야. 이 교회에서 못하면 다른 교회 가서 하면 되지. 왜 내가 여기서 자존심 상하게 이런 말까지 들어야 돼? 지금 교회가 세고 셌는데 내가 간다고만 하면은 두 팔 벌려 환영하고 나를 반겨줄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딴 교회 가서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수찬금지, 수찬정지라는 것은 굉장히 성도로서는 절대로 받지 말아야 할 징계예요. 이 성찬이 금지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며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잔을 마시며 이 성찬에 참여하며 이 성찬을 통하여 교제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금지한다라는 것은 이 사람을 성도들과의 사귐 밖에 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에 무서운 것이 뭐냐면 이 법이 어디서 시행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시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만큼은 하나님도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키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기간만큼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두려운 징계입니까? 하늘에서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끊어진 것이 딴 교회에 간다고 그게 이어지겠습니까?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바로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본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 19절을 보면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꼭 기도를 말하는 말씀인 것 같지요. 그렇죠? 그런데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른다라는 것은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이 전에 말씀하신 거, 이 바로 하늘에서 매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야.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합심하여 중보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응답해 주신다. 이 말씀이 아니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서 두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무슨 결정이든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 결정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가 어떠한 것을 논의하고 결정하여 그것을 하나님께 컨펌을 올리면, 즉 보고를 올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결재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결정을 어떻게 믿고 그 근거, 어떻게 교회에서 결정한 것을 하나님이 그냥 결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근거가 그 다음에 나오는 20절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것은 교회에서 내린 결정, 그것은 단순히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교회가 무언가를 논의하고 결정할 때에 그 모든 과정 속에 그것은 이 사람들의 인간의 감정과 지혜로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논의와 결정의 그 과정 속에 주님이 함께,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함께 그 시간에 입회하시고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입하셔서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징이라는 것의 권위가 그만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권위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어떠한 교회의 결정을 두고 그냥 목사의 결정 또는 당회의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결정은 성령의 입회하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리게 되는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서는 교회가 내린 결정 프리패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치리에 대하여서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것에 대한 경외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가 아무 결정이나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이 부분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 죄를 범할 경우에는 더 큰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이 본문 전체를, 마태복음 18장 전체의 총 주제가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사랑. 그런데 이 권징이라는 것은 아무리 봐도 사랑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이건 누군가를, 성도를 징계하는 것인데 오히려 사랑이라는 것과는 좀 상반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징계가 사랑이라는 주제 속에 포함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맞습니다. 권징도 사랑입니다. 권징도 사랑이 맞아요. 여러분 사랑의 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들어보셨죠? 교회의 권징은 바로 사랑의 매인 거예요. 정죄를 위한 정죄,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 이 권징의 목적은 그를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징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권징이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대주제에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거겠죠. 바로 권징이 그런 거예요. 권징의 목적은 징계가 아니라 성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취하게 되는 가장 특단의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서도 이 권징의 목적이 뭐냐면은 그 사람을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성도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신령적 유익을 위해서 이 권징이라는 것을 시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권징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왜 때려요? 자녀들을 왜 때립니까? 너무너무 꼴보기 싫어서 때립니까? 너무 남편이랑 똑같아서 때립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이 아이를 정말로 잘 바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내린 특단의 처방이 바로 매를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중요한 본질은, 핵심 본질은 뭐냐면 매가 아니라 바로 사랑인 것이죠. 사랑. 매는 사랑의 표현 도구일 뿐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요. 요즘 아이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버릇이 없고 예의가 없어지고 또 인성이 이상한, 너 인성에 문제 있어? 이런 말이 유행할 정도로 인성이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교육계의 체벌이라는 것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들이 지금은 체벌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래도 뭐 꼰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을 만큼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고, 그만큼 실제적으로 이 스승에 대하여서는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 존엄이었어요. 그것이 스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고, 선생님이 때리시면 그냥 무조건 맞았어요. 뭐 저도 그랬고요. 그때가 오히려 적어도 아이들의 인성만큼은, 또 이 아이들에게 예의를 가르치는 것만큼은 오히려 그때가 더 나았다. 그때는 아이들의 인성도 잘 다듬어지고 바르게 자랐었는데, 지금은 선생님이 학생을 때리기라도 하면 고발을 당하죠. 지금은 착하다고 잘했다고 머리도 함부로 못 쓰다듬어요. 반대로 학생이 선생을 때려요. 어제도 뭐 기사 하나를 보니까 선생님이 학생은 담배를 압수했대요. 옛날 같았으면 담배가 걸리면 그냥 뭐 이거는 뭐 그냥 빼박이에요. 그냥 그대로 징계, 정학.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닌가 봐요. 그냥 선생님이 보고 그거를 압수를 했대요. 근데 담배 뺏어갔다고 선생님을 막 후드러 패가지고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교육도 안 되고 인성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어느 부분은 동의해요. 어느 부분은 동의하지만 그것 때문에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체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의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중요한 핵심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벌이 아니에요. 체벌의 유무가 아닙니다. 중요한 핵심, 본질은 사랑이에요. 그때는 물론 체벌이 있었어요. 체벌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인성이 잘 된 것은 그러나 아니에요. 지금은 체벌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의 인성교육이 안 된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체벌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속에는 이 스승과 제자라는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떠한 사랑의 감성, 정말로 제자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감성이 충분히 녹아져 있었기 때문에 체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교육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아이들은 다 알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사랑이 없이 화풀이를 하는 것인지. 그때는 체벌이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교권이 세워졌고, 지금은 체벌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의 교권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교권은 체벌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저 옛날에만 해도요, 우리를 때리면서 우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었어요. 왜 울어요? 팔이 아파서 울어요? 아니죠. 마음이 아파서 우는 거예요. 정말로 자신이 때리고 있는 이 학생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안타까운 그 마음 때문에 우는 선생님들도 많았어요. 물론 그렇다고 지금 교사들은 사랑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체벌이라는 것 자체만 가지고 교육의 옳고 그름의 방향성을 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체벌 자체만 가지고 체벌을 했다고 해서 인권 여부를 논하거나 또는 이 체벌 때문에 교육이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본질은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랑이 있는 매는 분명히 교육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빠진 매는 그저 폭력일 뿐인 거예요. 본질은 사랑이. 교사에게도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체벌은 반드시 없어져야 하고 없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늘 좋은만, 늘 축복만, 성도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지 말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다 이해해주고 권징이 없는 교회, 그런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사랑이 많아 보이죠. 여러분, 과연 정말 그런 교회가 사랑이 많아서 그런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목회자들이 이기적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원하는 목회자상, 그러면 천사보다 조금 못한, 그러니까 거의 준천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도가 어떻게 하든지 허허허허 웃으며 다 이해해주고 다 받아주고 다 끌어안아주고 다 품어주는 그런, 물론 그렇게 하면 성도들은 좋겠죠. 그리고 참 사랑이 많은 목회자야, 참 천사 같은 참 인격적인 목회자야 라고 그렇게 칭찬하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정말로 성도를 사랑한다면, 목회자가 정말로 성도를 위한다면 성도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때로는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권징도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구약에는 제사장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어요. 지금의 목회자가 제사장이냐? 아닙니다. 지금의 목회자가 선지자냐? 아니에요. 지금의 목회자가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아니지만 이 두 역할을 함께 해야 하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사장처럼 성도들을 대변해서 하나님께 아뢰기도 해야 하고, 때로는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서 성도들에게 선포하기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역할이에요. 물론 제사장처럼 모든 성도들을 함께 품어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들을 대변하여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그들의 구원이 안전하게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권면과 견책과 양육과 때로는 권징으로 그들을 양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권징이 무시되고 늘 좋은 말만 하는 그런 교회가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라면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나 여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훈계와 권면과 교육을 통하여 다들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하는, 천국으로 가야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좀 더 강력한 목양과 이 권징이라는 것, 이것이 필요하기도 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18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의 주제는 결국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18장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사랑한다 그러면 그냥 좋아한다에 조금 더 좀 더한 표현, 그렇죠? 좋아한다라는 것이 더 강조된 것,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그냥 대충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수많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18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랑의 스펙트럼이에요. 스펙트럼이 뭔지 아시죠? 이 프리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빛을 주었을 때에 이 빛이 여러 가지 색깔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무지갯빛으로 나타나는. 마찬가지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한 가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권징이라는 거예요. 18장에 나오는 말씀들 뭐였습니까? 처음부터 보시면 처음에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의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자,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자, 여기 질문을 잘 보면은 천국이라고 분명히 영역을, 이 제자들이 영역을 정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가 아니라 천국이라고 영역을 특정했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질문들, 18장에 나오는 모든 질문들은 바로 이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하나님의 자녀들로만 한정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적용한다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지요.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우리 식대로 바꾸면, 예수님, 교회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세상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 교회 안에 성도들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세우시고,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4절,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자, 정리하면 교회에서 가장 큰 자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가장 큰 자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라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유초등부 부장님들이나 교사님들 지금 어깨가 올라가는데,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유초등부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어린아이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 자, 소외된 자, 또는 인정받지 못하는 자, 왕따를 당한 자, 뭐 이런 그런 소외된 자들,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을 영접해주고 그들을 돌보아주는 자가 큰 자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결국은 이 말씀도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 예수님도 지금 범위를 한정했지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나를 믿는 자, 여기서 나를 믿는 전제 조건,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작은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 이런 그 연약한 자들 누군가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소외시키거나 그에게 상처를 주어서 그를 실족하게 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역시도 앞에 것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를 영접하는 자, 지금은 그를 실족시키는 자, 지금은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사랑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 무슨 말씀이? 이른 양의 비유 말씀이에요. 이른 양 비유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100마리, 어떤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키우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어떻게 하냐면 99마리의 양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헤맨다. 그 이야기가 이른 양의 비유예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 많은 분들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이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라고 하면은 대부분 아마 전도에서 손을 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역시도 전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전도잔치, 전도 행사할 때 이런 슬로건 많이 걸죠. 이른 양 찾기 뭐 이렇게 슬로건 많이 걸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전도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이야기의 이 범위가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이라니까요. 교회 아니에요. 한정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전도는 아닌 거예요. 이 이른 양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양이, 교회 안에서 실족하고 상처받은 한 영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도 교회 안에 연약한 자, 부족하고 소외된 자들이 실족하였을 때 그들을 그냥 그렇게 쟤는 그럴만하니까 라고 실족한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른 모든 성도들을 그냥 다 내버려 두고서라도 그를 반드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양 99마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여기서 이 말 가지고서도 하여간 말들이 많아요. 질문들이 많아요. 아니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목자가 100마리를 키우다가 한 마리 없어졌다고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 찾으러 간 사이에 99마리까지 다 도망가 버리면 어떡하냐. 그 99마리는 잃어버려도 되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 또 대답한다고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가 그냥 양이 아니라 리더 양이었다. 눈이 가장 좋은 리더 양이었기 때문에 그 양을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다 잃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한 마리를 그렇게 찾으러 헤매신 거다. 뭐 그렇게 대답하고 그래서 막 이야기가 막 별나라로 가고 달나라로 가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게 뭐냐면 바로 이 전제를 깔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교회 공동체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전제를 무시했기 때문이라니.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 주님이 실족한 한 사람에게 집중하신다고 해서 나머지 99명의 성도들이 그 틈을 타서 개종합니까? 그 틈을 타서 교회 안 나오고 절에 다녀요? 그리고 내버려 그 99명을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 이것이 그 99마리를 방치한다는 얘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딱 띄어가지고서 따로 띄워놓고 막 해석을 하면은 이 해석이 막 달나라로도 가고 별나라로도 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모든 질문들은 1절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제시한 그 범위 안에 한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해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은 양의 비유는 교회 안에서의 잃은 양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잃은 양이 있다면 예수님도 그 영혼, 그 한 영혼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를 돌보시고 그를 붙드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야 되겠느냐라는 말씀인 거예요. 즉 이 비유에서도 주제는 결국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 사랑은 이런 모습으로도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권징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권징도 사랑이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런 자들은 가차없이 잘라버려라. 그런 자들은 가차없이 묻어버려라. 우리는 3아웃 이런 거 안 한다. 우리는 원아웃제야. 한 번 잘못하면 그냥 갖다가 버려버려라. 이게 아니잖아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가서 권면하고. 왜요? 형제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 형제를 잃지 않기 위해.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얻었다라 그러죠. 그러니까 잃지 않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잃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그래도 듣지 않을 경우에는 16절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러니까 너 혼자 갔는데 만약에 안 들을 경우에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좀 더 무겁게 경고하라는 거예요. 자, 분명히 한두 사람이에요. 한두 서너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한두 서너 대여섯 일곱 여덟 사람이 가게 되면 이것은 권고가 아니라 인민재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마녀 사냥이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가서 말해보고 두세 사람으로도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서너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보고를. 목회자에게 이야기해서 목회자를 통하여 또는 장로를 통하여 좀 더 위중하게 교회적 차원에서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을 때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위로 교회에 정한 권징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 처벌을 이것이 처벌을 위한 권징 조례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지요. 이것은 어떻게든 믿음의 형제를 잃어버리지 않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취하는
사랑의 방편인 거예요. 말 그대로 궁여지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은 쭉 사랑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 권징 뒤에 나오는 본문이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이죠. 이 오늘 큐티 본문 말씀 역시도 제자들이 얼만큼 용서해야 합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죠. 몇 번입니까 도대체? 이 말은 그냥 수도 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두 번 용서하는 것은 용서예요. 그러나 70번씩 7번 용서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것은 용서하라 이 말씀이 아니라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용서 역시도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의 방편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마지막으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떤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돈을 못 갚아요. 그래서 처자식 다 팔아서 갚게 하고 옥에 가두려고 했더니 이 사람이 바짝 엎드려서 울면서 사정하는 거예요. 내가 갚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왕이 보니까 측은해요. 그래서 불쌍해서 이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이 나서 쫄래쫄래 집에를 가고 있는데 자기가 100데나리온을 빌려줬던 친구를 만나요. 근데 이 친구도 아직 갚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이 친구를 옥에다가 가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서 왕이 화가 나가지고서 그놈을 다시 불러들여라. 그래가지고 다시 옥에 쳐넣었다라는 이야기. 이것이 이제 1만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이야기의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서하며 살자, 착하게 살자, 또는 얄밉고 괘씸한 그 파렴치한 자를 응징하는 그런 사이다 이야기, 권선징악, 뭐 이런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주제인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역시 주제는 사랑이에요. 앞에 나오는 사랑이 용서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나오는 사랑은 바로 긍휼이라는 모습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왕이 이 사람에게 1만 달란트를 까줬죠. 탕감해줬어요. 왜 탕감해줬습니까? 이 사람이 잘생겨서? 아니면 자기한테 평소에 잘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 답은 뭐냐면 불쌍해서예요. 불쌍해서. 27절에 보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렇죠? 불쌍해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왕이 이 탕감받은 사람을 다시 취소하고 다시 철회하고 다시 이 사람을 옥에 가둔 이유가 뭡니까? 불성실해서 제멋대로래서 탕감받았음에도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서? 아니에요. 그 이유는 또 뭐냐면 안 불쌍해서예요. 안 불쌍해서. 불쌍해서 탕감해줬는데 이제 불쌍하지 않아서 다시 그 은혜를 철회해버린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으면 너도 남을 불쌍히 여겨야 하는데 너는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유예요. 그래서 나도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안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주제 역시도 사랑을 요구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의 사랑은 바로 어떤 모습의 사랑입니까?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모습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은 사랑이라는 이 대주제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나오는 여러 가지 모습들, 방편들,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런 것들도 다 사랑의 여러 가지의 모습들 아닙니까? 마찬가지,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라는 이 하나의 대주제가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선행으로, 돌봄으로, 권징으로, 용서로, 긍휼로, 구제로 이런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여러 가지 스펙트럼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라고 한다면 더 나아가 하늘나라 천국의 모습은 이러한 사랑의 스펙트럼들이 온전하게 나타나야지만 온전한 사랑이 실현되어지고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의 모습이라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곳은 온전한 사랑이 실현되어지고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이라는 것, 이 보석의 진품과 가품, 그리고 보석의 품질을 이것을 이 감별하고 판별하는 데에 이 분광기라는 여러 가지 그 판별하는 방식이 있겠죠. 이 분광기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분광기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빛을 쏘는 거예요. 이 보석에다가 빛을 딱 쐈을 때 그 보석들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 스펙트럼을 보고서 나와야 할 색깔이 안 나온다든가 아니면 그 형태가 좀 이상하다든가 뭐 그러면은 이것은 품질이 낮은 것 아니면 아예 이것은 작아 뭐 이런 식으로 이것을 감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의 분광기, 이 말씀이 바로 분광기예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 교회를 보는 거예요. 이 교회를 봤을 때에 이 스펙트럼들이 온전히 나오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온전히 나와야 하는 거예요. 선행의 스펙트럼, 돌봄, 권징, 용서, 긍휼, 구제, 이런 스펙트럼이 나와야지 우리 교회 안에 온전히 사랑이 실현되어지고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니면 뭔가 품질이 떨어지는 사랑이 있는 공동체, 아니면 가짜 사랑의 공동체. 이 말씀의 분광기에 비추어 우리 교회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새영광교회만 교회입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예요. 여러분의 모임도 교회예요. 여러분 자신도 교회예요. 여러분 각각의 이 말씀의 스펙트럼을, 이 말씀의 분광기를 비추어 봐서 내 안에 이러한 사랑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단지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돌봄과 선행과 권징과 용서와 긍휼 뭐 이러한 것들의 스펙트럼이 내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의 빛을 통하여 잘 살펴보셔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사랑, 이것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새영광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 정말 순도 100%의 그런 사랑을 소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